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가대원들이 결석을 하셨는데 이게 적은 인원으로 훌륭한 성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란 격언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과연 아는 게 힘일까요? 병일까요? 제가 증언 서두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가 가진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에는 말도 있고요, 또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는 버벌 랭귀지 또는 그리고 난 버벌 랭귀지, 우리말로 하면 음성 언어, 비음성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이나 표정 같은 거죠. 그런데 하여튼 모든 언어는 그게 말이든 글이든 음성을 쓰든 사용하지 않던 간에 한계를 가집니다. 언어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는 것은 분명히 힘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텐데 알게 되어서 괴로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풀이하면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우환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또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걱정도 그만큼 많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과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은 둘 다 맞기도 하고 또 둘 다 틀리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각각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고요, 또 둘 다 서로의 경우는 담아내지 못하기에 둘 다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언어는 모든 경우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일부 경우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가 전하는 진리는 일부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언어는 한계를 가진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증언 서두에 아는 것이 힘일까 병일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진 두 번째 이유는 설교자로서의 제 고민 때문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198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지는 38년째가 되었고요, 목사가 된 지는 29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따져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동안 공부를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38년 전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성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지만 내가 알게 된 만큼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나 병아리 목사 때는 겁없이 말했던 것을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선무당이나 하룻강아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던진 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해를 끼칠까 봐 이제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더구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려워서 그런 까닭도 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알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도 알게 하려면 내가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남이 알아듣게 잘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배우는 상대방도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알아들을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알아듣게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찰떡같이 얘기해도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알아듣게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을 수준이 돼야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제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아내에게 자주 핀잔을 듣습니다. 이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쉽지 않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낯설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도 우리는 어렵게 느낍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교리는 쉽고 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낯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적의 교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공짜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살기 힘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어려워하는지 말입니다.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운지, 낯설어서 어려운지, 그렇게 살기 싫어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제가 증언 서두에 넋두리를 다소 길게 늘어놓은 까닭은 오늘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신론 때문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2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하면서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읽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의 저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가 소개하는 하나님 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본문이 이사야서인가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교회는 RCL이라고 Revised Common Lection이라고 개역 성서 일과표라고 하는 세계의 여러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 특히 북미 교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올해가 ABC C해인데요. 가나다 다해인데 세 번째 해인데 저희 교회는 그 본문 중에서 이제 구약을 본문으로 선택해서 제가 오늘 주어진 본문이 그거라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그런데 하여튼 오늘 말고 지지난 주일에 이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증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최근 저희 교회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소개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무소부재하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세 마르도네스는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게 가짜면 지금 우리는 몇 년 동안 속아왔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존은 부재한 현존이고 신의 전능함은 불능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없이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창조 세계에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끔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 기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능력은 있지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자는 가르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냅니다. 왜? 출애굽 사건 때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린 것처럼 바빌론의 군대를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데려오시려고 길도 내고 물도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면서, 즉 무소부재하시면서 당신 백성이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게 미국에 가니까 그게 뽀빠이가 아니라 파파이스던데요. 하여튼 거기 보면 삐쩍 마른 올리브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뽀빠이 살려줘요 이렇게 외치면 뽀빠이가 하여튼 뭐 묶여 있다가도 뭐 시금치 통조림 먹고 막 달려오고 이렇듯이 하여튼 올리브가 부르면 달려오듯이, 그리고 뭐 위험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부르면 슈퍼맨이 날아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서 단 한 번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한 신 올마이티 갓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 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고도요, 성경 곳곳에는 이와 비슷한 증언이나 고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없이 계시고 무능함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고 인간 세계의 여러 문제에 전혀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한다면 성경이 고백하는 이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아마 제가 전도사거나 아니면 병아리 목사 시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절망 중에도 희망하라고,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알게 된 것이 병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온 하나님이 이 가짜 하나님 죽이기의 저자의 말처럼 잘못된 하나님이고 우상 하나님임을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넋두리가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유배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의 처지와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한 단면이 시편 137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시편 137편을 띄워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민지 식민지가 아니라 식민지 백성은 그래도 자기 땅에 살기라도 하죠. 지금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땅에 끌려가서 노예살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검은 고를 이렇게 걸어놨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야, 그 악기 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그 심정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극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성시로 교독한 시편 11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한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전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신바빌론 제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50년 후인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은 고레스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빌론의 멸망과 그에 따른 바빌론 포로의 예루살렘 귀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6절 17절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2 이사야는요 바빌론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 사건과 바빌론 포로 귀환 사건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노예가 해방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건을 노예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 사건이 노예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해방 사건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다, 간섭하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을 꼭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 보도가 아니고요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일으키지 않은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예 해방 사건을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든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애굽의 노예는 해방시켰고 바빌론 포로는 50년 만에 데리고 돌아오셨는데 그 외에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노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과 제2 출애굽 사건, 바빌론 포로 귀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듯이 한계를 가진 말이고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에게 은혜가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출애굽 사건과 바빌론 포로 귀환 사건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은 주어졌는데 무엇을 위한 해방은 미완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의 종살이와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는, 자유롭게 되었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해방된 노예가, 자유롭게 된 포로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해방과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뒷걸음질 쳤을 때도 있었지만 길게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의 저자 호세 마르도네스가 이것을 창조 이야기로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물러섬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 일부에서 물러나서 거기에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인류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섬과 내어줌은 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자유라고 하는 당신의 특권까지 인간에게 위임합니다. 이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그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려면 하나님은 없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신이 개입하거나 시시콜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는 온전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그런 자유를, 한계가 있는 자유인데 마치 긴 목줄에 매달려 있는 개처럼 자유롭게 막 뛰어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줄에 매달려 있어서 그 목줄의 길이만큼밖에 자유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건 참다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긴 목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목줄 자체를 매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신은 능력이 있어도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나 포로 귀환 때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즉 자기 힘이 아니라 모세나 고레스 같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해방시키지만,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무엇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선물하지만 저들에게 무엇을 위한 해방과 자유까지는 절대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사람들의 몫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역사는 다름 아닌 무엇을 위한 해방과 자유를 찾아왔던 역사였습니다. 성경 공부 때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야?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 인간을 어떻게 믿고 세상을 맡겨? 이런 등등의 것들이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진보가 아니라 퇴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서학자 크로사는 문명을 악의 확대 재생산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모험입니다. 없이 계시면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그것이 신의 용기이고요. 그러니까 용맹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다른 용기, 그릇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신이 어떻게 나를 믿고 창조 세계를 맡길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스스로 했던 선택을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신은 내 선택을 신뢰하면서 당신 자신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에 대한 내 믿음보다 나에 대한 신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감히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믿음은 곧 신의 사랑입니다. 믿음직스러우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간섭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사랑하니까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끝까지 응원하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하여간 엇나갔던 아이도 사랑하고 믿어주고 지지하면 끝내 다시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지지에, 하나님의 응원에 항복했습니다. 당신의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 삶을 나 스스로 선택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모험에 감히 나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과감히 선택하고 기꺼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좌로 가라고 나한테 지시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 길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아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생을 나에게 살지 않게 하고, 내가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하여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스스로 당신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론 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믿고 자유를 주시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자유의 목적을 찾아가게 하시니 내가 감히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못 믿어도 나를 믿고 당신의 일을, 당신의 세상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나도 감히 하나님 따라서 모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새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그 해방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세울지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했던 이 결단처럼 하나님의 용기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모험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